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봉독한 말씀 역시 특별히 비현실적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좌절감마저 느끼죠. 그래도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은 조금 낫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뺨 때리면은 왼뺨 내밀어라, 이런 말씀 따르기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일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몸이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으면 야, 너 돈 자랑하냐? 때려봐 그러면서 얼굴을 디밀잖아요. 돈 자랑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말씀 원래 의도와는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TV를 보면 늘 왼수 집안에 남자나 여자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게다가 부부 사랑은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전초기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왼수 같은데 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무엇 먹을고 무엇 마시고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부모로서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저 목사니까 이렇게 검은색에 이렇게 점잖은 넥타이 메고 왔지, 제가 이렇게 하얀 백바지에다가 하얀 백구두에다가 이렇게 빨간 스카프 그렇게 다니시는 부흥사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게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2대8 가름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5대5 이렇게 못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입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입고 다니는 거지. 장로님들이 이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입에 다니면 교인들이 장로님 왜 저러실까?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느냐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코드고,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듣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위로나 덕담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 삶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그 교회 하나를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일찌감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만 저희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뭔가 잔뜩 벌려놓고 마지막 토요일 날 가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해요. 버릇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토요일 한 점심때쯤까지는 좀 끝나야 되는데 저녁까지 끙끙대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걸 본 아내가 늘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날도 유난히 설교에 아웃라인이 안 잡혀가지고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서재에 나타나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염려하지 마.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 다 맡겨.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는 내가 작성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라니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물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은 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설교는 내가 준비하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약간 투명스럽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교우들은 물론 아내들도 잘 모릅니다. 한 번은 이제 장충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남창호 목사님이 신대원 채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열심히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거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닭 백숙 해놨으니까 와서 잡수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남 목사님이 전사님 잘 아시다시피 오늘 토요일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구만 와서 식사하고 가시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볼 때는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지만 맨날 그 설교 같은 그 설교 맨날 준비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주인공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고 뭐 왕이든 사도든 선지자든 다 이제 부주인공들인데 그리고 내용도 다 비슷하잖아요. 예수 잘 믿자, 기도하자, 잘 살자. 그러니까 맨날 그 주제도 같고 주인공도 똑같으니까 맨날 그 설교에 그 설교 같지만 맨날 사실은 옛날에 드라마 보고 또 보고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 때문에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다 아는 내용 같은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하든지 새롭게 해서 마음에 와 닿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 설교자들의 고통을 이제 보통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도 옆에서 계속 봤지만 그래도 이 설교자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아내가 그때 한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서재로 올라오더니 여보 오늘 저녁에 또 뭘 먹지? 맨날 그 반찬이 그 반찬이고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복숭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너 그렇게 인간적으로 음식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음식 준비해.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 좋은 머리 나 이겨먹는 데 쓰지 말고 학생들 이겨먹는 데나 쓰세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설교해.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약간 아쉬워요. 또 이렇게 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궁시렁대는 건데 이제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성 교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남편이 너무 인간적으로 음식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음식은 우리 어머니나 아내들이 준비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경미한 그저 에피소드 정도에 해당하지만 해프닝 수준의 삶의 현장에서 궁중에 나는 새를 보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틀에 핀 백합화를 보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해도 너무하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이 세상에 과연 염려하지 않은 인간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뭐라고 말했냐면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해야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염려가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열고 준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근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심을 통해 자신을 책임진다는 거죠. 저희 이제 막내 녀석이 이제 한동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 녀석이 오랜 세월 동안 근심이 없는 애예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중간고사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어떡할 거냐니까 아빠 오늘 첫날이니까 둘째 날 잘 보면 돼. 그러기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2, 3 총 12학기를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다음에 잘 보면 돼. 그더니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약간 코피 터졌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전화해서 자기 병원 가서 링게를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내가 나는 60살도록 링게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너는 끝까지 공부 조금 하고 링게를 맞냐 뭐 이렇게 야단쳤다고 그래요. 그러죠.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려면 염려하고 근심해야죠. 저희 집에 첫째 딸내미는 시험 보고 나서 어떠냐 그러면 잘 봤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저희 막내는 잘 봤어 그런 대로. 나중에 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는 잘 하는데도 항상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걔가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애가 훨씬 공부를 잘합니다.
그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학교 보낼까, 좀 넓은 집에서 살까, 앞으로 또 애들을 위해 시집 보고 장가 보내려면 돈은 어떻게 결혼식 준비를 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부모가 훨씬 더 좋은 부모 아니에요? 대부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 책임져 주거나 누군가 뒤에서 뒷배를 봐주니까 염려하지 않지, 모든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은 그나마 의식주가 좀 풍부해서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는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했습니다. 강우량은 낮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러분 이렇게 안정되면요, 애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부모를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도 한번 가세요. 가시면 그 돈도 대주지 않으면서 가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뭐 애들한테 너무 뭐 학원 보내고 뭐 이러는 거는 그러지 말고. 그래봤자 공부 못 하거든요. 제가 애 세 키워봐서 압니다. 공부 못하는 특공대들 있어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이 특공대인데, 이 특공대 애들은 공부 학원 보내봤자 딴짓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해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우량은 낮고 그 다음에 경장 면적이 좁아요. 다 산악지방 아니면 골짜기거든요. 게다가 이 로마가 엄청난 그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조차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왜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당시의 사회적인 열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지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 과연 인간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덕담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제가 사실은 가장 무서워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만약에 저는 이 본문이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안수 집사가 염려하는 것이니, 죄송합니다. 뭐 교회 장로, 안수 집사, 뭐 권사, 이렇게 집사, 평신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안수 집사님들보다는 신앙이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본문이 무엇 먹고 무엇 맞고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서리 집사가 구하는 것이니, 1년에 한 번 서리 맞는, 그렇게 됐어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리 집사 정도 되니까 뭐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일반 신도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은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그래서 제가 제 삶 속에서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라는 염려가 딱 드는 순간에 저는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기껏해야 이런 거나 구하고 앉았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도 이 본문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대한 나머지 이 말씀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요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과격한 말씀인지를 더 잘 알아요. 누구냐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죠? 칼의 노래, 활의 노래,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김훈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휴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데 휴문고등학교에서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심히 이 사람의 이제 소설들을 이제 읽어요.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슨 기자 뭐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이 아들한테 그 기사나 글을 베껴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글을 이렇게 베껴 쓰다가 갑자기 한국 현대 최대 문장가입니다.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 한강 이런 걸 썼는데, 조정래 소설가가 자기가 손으로 다 썼고요. 아들이 그걸 베껴 썼고요. 똑같이 며느리가 베껴 써가지고 세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정래 씨가 뭐라 그러냐면 TV에 나와서 필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느린 독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을 필사하는 거, 그거 뭐 굳이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손으로 쓴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느린 독서라고 제가 이제 듣고, 아, 진짜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최근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요. 성경을 쓰도록 5권짜리가 있습니다. 하나에 15,000원인가 엄청 비쌉니다. 진짜 어떤 때는 막 너무 심하다는 느낌 들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종이에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이거 해놨는데 이렇게 두꺼운데 15,000원입니다. 한 권에. 한 4권인가 5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경 구절대로 기도해요. 이거 극단적으로 느린 독서니까 이걸 쓰면서. 그 제 아내가 장애부 교사인데, 부장교사인데, 이 장애 애들이 신체는 멀쩡한데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지체인 장애인들은 뭘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애인데, 제 아내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잠언을 다 써갖고 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애가. 그래서 제 아내가 걱정해요. 자기보다 훨씬 빠르다고. 그렇지, 어떻게 일주일에 잠언을 쓰겠습니까? 제 아내는 몇 달 걸려갖고 이제 모세오경을 썼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성경 본문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느린 독서를 통해 필사를 하게 되면 때로는 이 기문이 아버지의 글을 손가락으로 쓰다가 탁월한 문장가가 됐고, 아마 조정래 씨의 아들과 며느리도 아마 소설가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시간이 많으신 우리 교우들 계시면 TV 드라마 보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권사님들도 이렇게 쓰다 보시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훨씬 더 드라마보다 멋진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김은 소설가가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하는 수필을 썼어요. 책 제목도 밥벌이의 지겨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다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니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은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봄에 새잎을 돋는 나무를 보면 나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햇빛과 물을 합쳐서 자신의 생명 속에서 스스로 밥을 빚어낸다.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우리는 이런 거 잊지 말고 또다시 핸드폰을 차고 길거리에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김은 소설가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정신이 번쩍 나죠.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는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죠. 실제로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니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딱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직장에 나가야지, 입에 그 밥이 들어오지, 가만히 있다고 밥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기문의 말은 우리의 삶의 실존의 현장에서는 촌철살인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새는 맨입에 먹여주시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현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새는 맨입에 먹여주신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냉엄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소설가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과격한 성격을 더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보리수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새가 진짜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새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한 2개, 3개 딱 따먹고 날아갑니다. 배 터지게 먹는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딱 2개, 3개 먹고 날아갑니다. 어디다가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도대체 얘들이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추운 겨울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요. 그리고는 새는 진짜 하나님이 맨입에 먹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새는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못 보시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아침에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 진짜 새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구나, 입혀주시는구나, 들에 핀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이 이보다 못할 만큼 그 들에 핀 백합화, 널려있는 백합화예요. 특별한 백합화도 아닙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백합화만 못하다는 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아 정말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정도이지. 기문이 말한 것처럼 새는 맨입에 먹여주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촌철살인의 진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삶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존의 염려를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생존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라는 염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신뢰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쟤네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지 않죠. 비슷하죠. 똑같죠.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니까 미쳤다고 내가 교회 다니냐 이거죠.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맨날 딱딱한 설교 듣고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새는 맨입에 먹여주셔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실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많은 교우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 목사님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 이거죠. 모르겠어. 우리 그 목사님은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직장 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너무 일찍 신학교에 와서 전도사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교우들은 아니 목사들은 뭘 잘 모른다,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세상에 들어가 봐라, 그게 말처럼 쉽냐? 맞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 교회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제 제자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인교회를 맡았는데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교수님, 저는 한인교회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신학교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힘내시죠. 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교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나가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다 이미 짜고 자기가 다 이미 계획하고 자기가 다 자기의 노력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반면에 어떤 인간들은 아예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 하나 책임지지 않고 얼렁뚱땅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기문은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 부리지 말고 주접떠지 말라. 사내의 안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러니 폐지해서 돈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돈 없이도 혼자서 고상하게 잘난 척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새스럽다. 저는요, 이 김원의 말을 탁 듣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님 돈 안 벌어왔거든요. 엄청 저희 집안 고생시켰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은 무슨 일부터 버리세요. 자기가 일을 했는데 직원부터 고용하고 사무실부터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와야지 왜 돈을 왜 안 벌어올까. 물론 이제 아버님 때문에 먹고 살긴 했지만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다. 저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휘문고등학교 다녔는데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수학여행비는 낼 수 있는데 뭐를 못 냈냐면 가지고 갔을 용돈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 너무 고생해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2번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앨범에 사진이 없습니다. 친구 사진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못 간 애들을 불렀습니다. 학교로. 그래서 저는 혹시 또 이렇게 뭐 사주고 영화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학여행도 수업의 연장인데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풀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작동 국립묘지 지나갈 때마다 열받아요. 아니 불쌍한 애들을 모아놓고 수학여행도 못 가는 애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면 독서실에 이렇게 좀 집어넣고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든지 이거 어떻게 못 가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못 갔는지. 그냥 나오라 그래가지고 수업의 연장이니까 풀 뽑으라 그래가지고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풀 뽑는데 제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누워있는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수학여행도 못 가고 풀 뽑고 있는데 이분이 호국영령이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립니까? 남자가 됐으면 돈 벌어와라. 우리 자매님들 막 후련하시죠? 진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남자의 일생이 뭐냐? 돈 벌어오는 거다. 주접 떨지 말아라.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후련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새는 맨입에 먹여주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다는 김은소설가의 말이 너무나 현실인 그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면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는 맨입에는 사실은 먹을 거를 넣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생존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천부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을 한동대에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한동대에서 이렇게 저보고 수요일 날 교수 직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영기 총장님이 설교 이렇게 듣고 끝나자마자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교수님 저랑 한 1시간만 동안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 교수님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 교수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안 들어도 되는 교수들만 나왔다고 뭐 이러시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총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막 연막탄이 퍼져 있는 거예요. 기수한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총장님 쥐가 들어와서 쥐 잡으려고 연막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터뜨리지 이렇게 교수님 모셨는데 오늘 터뜨리면 어떡해? 그러더니 나오라고 비서도 냄새 맡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학교를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이렇게 학교를 도는 그 동안에 이렇게 큰 벽에 그 세계 창조부터 종말까지 연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김영기 총장 구속. 석방이 없어. 아니 석방도 그다 쓰셔야죠. 석방 안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딴 데는 써 있는데 이 판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김영기 총장 구속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영길이가 누구냐면 장로님이십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인데 나사에서 발명상 2번 수상하고 1994년 미국의 저명 과학자 인명사전인 미국의 과학자들의 한국인 최초로 수록된 인물인데 기독교 대학을 세우겠다는 꿈을 안고 이제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1994년 한동대 총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대학의 허벌판에 세워진 대학의 총장이 된다는 것은 돈과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는 건데 학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고 개인 적금 통장, 부부의 노년을 위해 아껴두었던 퇴직금
카이스트의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학교 재정에 보탰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막 길이 쫙 열리고 융탄자가 깔리고 장밋빛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구속됐는지. 한동대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제일 힘들었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가지고 교수 월급을 3개월 동안 안 줬는데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최우수 대학으로 이제 한동대를 선정하면서 12억 원의 돈을 줬는데 원래 이 돈은 시설 투자를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월급을 주면 안 되는데 3개월치 월급을 못 줬으니까 월급부터 주고 나중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국고금 전용죄로 내부 사람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기소되어 2001년 포항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TV의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김영규 총장이 경주교도소에 53일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한동대가 총장이 구속됐다,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이제 퍼지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결과 하루에 8천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대요. 53일 만에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풀려나니까 직원들이 총장님 왜 벌써 나오셨습니까? 한 달만 더 있다 나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24억 원이 들어오는 건데 왜 벌써 나오셨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제 손을 잡고 진짜 따뜻하세요. 저보다 한 20년까지는 아니다. 10몇 년째 나이가 위신데 저 웬만하면 사진 같이 안 찍거든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좋아하지만 옥 목사님하고 사진 찍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김영규 총장님한테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손잡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아들을 이제 한동대로 보낸 겁니다. 장로님이 너무 좋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가 그분이 쓰신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 안에 실려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62 어쩌다가 이곳에 눕게 되었는가. 35명이 나란히 누운 그 좁은 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섰다. 솔직히 이틀 동안은 어찌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다. 그때까지 힘겹게 학교를 이끌어오면서 교도소까지 오게 될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그 후에야 나를 교도소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자존심도 염려도 없이 서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는 모든 걸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를 1대1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자리이며 제가 주님을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오히려 감옥에 구속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감옥에 구속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끝내는 한동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오히려 한동대가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기 딱 알맞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저희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2개를 보냈습니다.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제 딸내미가 하나를 더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더 다니면 이게 거의 7, 80만 원의 돈이 들거든요. 하나가 보통 뭐 25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공단에서 일하는 여자 여공의 월급이 80만 원, 90만 원인데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사교육비에 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다른 집은 학원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빠는 무슨 이유로 안 보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 뭘 하시냐?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다 해가지고 그 성적이 잘 나온 거지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시켰습니다. 그 3학년 가서야 뭐 사탐 과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과목을 했는데 그 후에도 대학교 2학년 될 때 제가 너 만약에 교사 안 하면 안 된다. 교사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유치부 교사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부 교사 해야죠. 그 다음에 IBF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리더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하면은 3일에 저녁을 다 뺏겨요. 전체 모임, 리더 모임, 순 모임 이렇게 하면 7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아빠 지금 3학년이 제일 중요한데 대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빠는 다 이렇게 교사도 하라고 그러지 IBF도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유치부 교사하고 IBF 리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교사 주일 안 온 거예요. 제가 몰랐죠. 월요일날 딱 됐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전화했어요.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니까 아빠 시킬 대로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고 시험 준비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치부 교사까지 하면 자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로 자기 엄마랑 둘이 짰다는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유치부 교사를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니까 5명인데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딴 데로 갔고 한 명은 어디 여행 갔고 2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자기가 이제 가까운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아먹었구나 유치부 자기 반을. 뭐 자기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만일 유치부 교사를 안 하고 성적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고 유치부 교사를 안 나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하나님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네? 일이 잘 풀리네? 너 그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아니 아빠는 덕담을 해야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주하시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떠냐? 아니 염장 질러놓고 어떠냐고 지금 물을 수 있냐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유치부 교사 딱 한 달만 안 하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그래서 제가 또 끊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잠 한숨 못 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또 시험도 보고 그래야지. 내가 그거 조금 시간 한 달 좀 벌려고 했던 거 잘못된 것 같다. 그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대박은 아니라 소박이 터졌다고. 제가 지금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이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저 일산에 가잖아요. 일산에 가면은 그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일산에 좋은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 웨이팅 리스트에 대기자 명단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날 학원 수업이 있는데 주일날 안 나오면 다 잘라버린대. 그래가지고 중지자 자녀들이 거기 가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제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캄캄하다 과연. 주일날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뭐 주일날 이거 수험표를 교부하니까 수험표를 안 받고 월요일날 새벽같이 가서 뭐 수험표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때는 완전 반타작이다. 그 얘기는 분당, 일산, 강남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애들을 키워놓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새를 봐라.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뭐 저희가 뭐 여러분들에게 학원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주일날은 가능하면 좀 학원 보내지 말고 주일날은 가능하면 교회에 보내서 아니 애들도 우리랑 똑같이 영적인 동물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심령이 컬컬해도 견딜 수 없는데 우리 애들이 무슨 공부 기계입니까? 우리 애들도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서로 껴안고 또 서로 중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좋은 대학교를 보낸다 모르겠어요. 평택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강남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살기 때문에 또 교육열은 훨씬 더 세가지고 난리치겠죠. 제가 압니다. 저 분당 살았기 때문에. 강남 못 들어간 인간들이 분당 살아가지고 생 난립니다. 전 다 이해합니다. 저 한국에서 애들 3명 다 대학을 보내면서 얼마나 치열한지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보고 아니 성적이 좀 모자라가지고 좀 안 좋은 대학을 가면 나중에 편입하면 되고요. 다른 대학원 가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는 맨입에 먹여줄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처럼 보이는 냉엄한 삶의 현장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문제를 염려하는 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친히 입히고 먹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김영애 사모님이 김영규 총장님의 부인이신데 2000년 가을 남편이 징역 4년을 구형받고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 다음 날 모 금융회사에서 10억짜리 어음을 내일 돌리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4년 구형 소식보다 당장 10억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절망할 겨를이 없었대요.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서 겨우 미국 지인으로부터 반나절 만에 10억을 송금받아 해결한 다음에 김영애 사모님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빴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는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꼭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듯 애태운 데에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단다.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새는 맨입에 먹일 준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이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나 현실인 실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을 위해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거예요. 그 뭐를 이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이전해야죠. 온갖 걸 다 이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물질적 재산은 물론 인간관계마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의 직장, 재능, 취미, 시간, 건강, 생명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건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하나님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모들이 돈 안 넘겨주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쁜 자녀들이 죽이잖아요. 소유권을 자기 가져가려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죽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자아를 못 박는 방법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냉혹한 현장 안에서 나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십자가에 나의 옛 욕심과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께 넘깁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이 먼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루에 24시간 내 물질, 직장 이런 걸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계중앙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통해 한 30분 들으면서 10명밖에 안 되는 교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건물도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목사님들 돕고 하고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지금도 새벽 기도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단잠 다 물리치고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들, 딸들이라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상당수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과 조상들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교회부터 먼저 짓자, 교회 근처로 이사 오자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온다? 이건 젊은이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뭐 건물이 그 교회냐? 우리 성도들이 교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짓는 일, 건축하는 일, 이런 일들을 등한히 여기면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충고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니까, 오늘 염려는 어저께 안 한 거 하는 겁니까?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개역 개정이 번역을 잘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일이에요. 내일이 누구냐면 저분이세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 내일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일이세요. 내일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일 일을 염려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집에 딸내미가 사실은 저희 집에 걱정하는 것은 저의 일 아니에요. 애가 이제 셋이고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심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단체도 있지만, 제가 목사하고 선생이기 때문에 가난한 애들이 장학금을 받아야지 내가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이 장학 뭐 단체를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통장이 몇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 통장에 지금 빚이 얼마 있다고 집안의 부채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큰 딸내미가 저한테 제 말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빠, 원래 집안의 경제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는데? 가족의 형편이 어려우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식구들이 다 알아야지 누가 그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딸아이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브리핑을 멈췄습니다. 그렇죠. 한 가족의 내일 일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고, 아이들은 그저 부모를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린 당장 오게 바깥 나가는 순간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내일이신 그분이 염려하면 되는 거고, 하늘 아버지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일 감당해내면서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은 한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하셨죠. 한날의 괴로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는 삶 가운데 하루에 배당된 괴로움을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루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도피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리고 죄 많은 존재임을 정면으로 마주한 다음에 기도를 통해 정면으로 그 염려와 괴로움을 마주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 안에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고 하루에 내게 할당된 괴로움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제거시켜 주시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무엇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인가? 새는 맨입에 먹여주는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 살면서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같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괴로움을 마땅히 짊어지겠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염려를 주님께 넘기면 하루의 괴로움을 짊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행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소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